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379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잘못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들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참 허탄하게 들립니다. 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믿음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이성적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는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먼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그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고 어느 종교에서도 그것을 부정을 하고 있는 종교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법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회개를 하고 또 법에 의해서 감옥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벌금을 하든지 아니면 실형을 살게 해서 그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목사들 중에서 거의 모든 목사들이 죄를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서 부활절만 되면 고난주간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죄를 안 져도 안 되고 또 고백하는 회개를 해서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백하는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과 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육이 아무리 깨끗해진다고 해서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성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죄를 지면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은 이 세상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진리를 방해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이 설령 그렇게 깨끗해진다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면서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한다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의 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육체가 어떻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육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생의 육체는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10일이 지나고 나면 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피어있는 그 순간에는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감탄을 하고 또 향기를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종교 안에서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화무 11홍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꽃을 자기가 생각하는 내세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꽃이 내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화무 11홍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꽃이 다 눈에 멀어서 더욱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르고 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꽃이 너무도 좋게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마르고 지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지는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고 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거룩하다는 말이 좋으니까 아무데나 거룩하다는 말을 붙여 사용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육을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보다 더 타락을 해서 육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꽃을 보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있고 그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꽃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전부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육체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를 전부 부정을 하는 것은 영지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어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경계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다 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육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예쁘고 향기가 좋은 꽃을 피우는가를 통해 마치 진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크게 짓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망합니까? 바로 그 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꽃을 피고 싶어 하고 있고 그 꽃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꽃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꽃에 눈이 멀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혼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꽃에 대해서 눈이 멀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그 열매가 눈에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분별을 해 주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에게 진리가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이 열매를 맺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영의 사람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열매를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감성적으로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의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이성적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자기 육체로 보고 있는 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좋으면 마치 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꽃이 나쁘면 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이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이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종교 안에서 선한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뒤에 사설이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또 신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만히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교회가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 전쟁을 한 것을 제가 부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2 정탐꾼이 갔다 왔듯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싸움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번을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그렇게 보았고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교회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질 수 있는데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다.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을 볼 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싸우려 노력을 했는데도 싸움이 안 되고 매일 지는 자기 모습에 허탈해지고 나중엔 그것마저도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보고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그것이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인생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육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로부터 와서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온전히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내 안에 있는 영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도 육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육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을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의 육을 보고 영으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도 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임재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씨가 되어서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씨는 이 세상에 있는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씨입니다. 그 씨를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씨를 뿌려져 그 씨가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이 거룩해졌습니다. 육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 속죄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중반입니다.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삼분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은 또 다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에서 혼이라는 것을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혼은 육에 속해 있는 혼입니다. 육이 죽으면 이 혼도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육이 죽으면 마치 혼과 영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육체와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혼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분설입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영이 탄생이 됩니다. 육체가 없이 영이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비밀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회의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영과 육으로 이분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내세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보았다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육을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랬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강림하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영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육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육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힘든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들의 육체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된 영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쁘시다. 이 말씀은 믿음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입니다. 창조주께서 불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고난이 와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 이룬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 이루셨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교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순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에 든든히 서서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모두가 거듭난 영의 생명을 소유하여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이 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